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 새해에 맞고 첫 강추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에서 제가 밤에 이제 교회를 막 오는데 눈이 막 이렇게 오니까 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날씨도 영하 9도로 내려가고 이렇게 또 눈이 오고 야, 이거 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겠다 오실 때. 그래서 좀 염려도 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또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감사가 아닌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 행복할 때도 감사. 어느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과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꽂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꽂혔던 단어는 바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종. 지금 신년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마다 아마 요맘때쯤이면 이제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의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열심히 주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설교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어제 하나님께서 참 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종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종. 양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잘 못 볼 정도로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홀로 야생에서 산다고 한다면 생존 확률이 높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사람의 길들이기가 쉽고 또 목자를 잘 따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푸른 초정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을 한번 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다 어떠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다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육신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 이런 나의 어떤 중심과 나의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에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한 번에 변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항상 뭐든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그 말은 진짜로 몽둥이로 나를 때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육신의 욕구와 욕심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죠.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숙달되면서부터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져가는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거는 그냥 배워서 익숙하고 숙달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욕구를 자꾸 내려놓는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야 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면서 꿈꾸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과 욕심도 있을 거고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욕구들을 인간인 이상 충족시키지 않으면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람들은 내 욕구를 채우는데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꿈을 쫓아간다고 실제로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를 잘 구분짓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 뜻이 반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구만 쫓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가게 되고 내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자꾸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의 모습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자신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다는 것을 행한다는 판단 기준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고 행하는 것들만 다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말 안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모든 복들에서 저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에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때로는 이 아이에게 강하게 인상을 심겨줄 만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치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 같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강하게 교육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이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너무 무섭다,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다, 하나님 한 말 하고 두 말 하시는 분인가, 한 입 같아 두 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따라가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사람이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고 평안하게 사는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되건 막 들려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평온한데 내가 왜 굳이 힘들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지? 난 내 편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이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도 습관이 중요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잖아요. 제목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것도 훈련인데,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 참, 목회자로서 앞에 서 있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깨닫게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딱딱딱 바로바로 물리치는 훈련이 저는 돼 있어요. 그 습관인 겁니다. 습관. 근데 맞아, 내가 한 거지. 나도 그만한 능력은 있어. 이러면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정을 넘어서서 교만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주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욕구와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고 비우는 습관들을 우리는 잘 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을 변화시키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2024년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가 악하고 말을 안 들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너희의 그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순종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평안과 복으로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그 자녀가 정말 망하라고 정말 혼내는 겁니까? 괴로우라고 때리는 걸까요? 때리면 안 되지만 혼낼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100주기를 기념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입니다. 자,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윌리엄 보든에게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말에 세계를 일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윌리엄 보든은 많은 것을 본 것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는 볼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눈에는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윌리엄 보든이 생각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이 세계 여행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 이후에 그는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 대학에서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들이 예일 대학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억만장자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았겠습니까? 유산으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선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랍권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성경책에 그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가 결심하고 적어놨던 글귀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였습니다.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게 됐지만 그의 그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마음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라도 더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 딱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도 주님의 말씀에 청중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라서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